1992년 10월 28일에 세계가 종말하면서 휴거, 즉 신도들이 하늘로 들림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한 선교회가 나타났습니다. 이장님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미 선교회가 시한부 종말론 어떤 그런 사상에 휩싸여서 그때 당시 많은 이들에게 혼란을 주었고, 정말 많은 이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현혹되어서 자신의 재산을 팔고 10월 28일이 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리고 2010년에 데이비드 오어라는 분은 한국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9월에는 재미교포 전도사였던 홍혜선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나타나서 당시 12월 14일 새벽 4시 반 정확한 시간까지 얘기하면서 이때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땅굴을 통해서 그렇게 대통령이 납치되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더라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으로 인하여서 그때 당시에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미국,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피지 등 외국으로 피난을 간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다 외국으로 피난을 갔죠. 결국 1992년도에는 이 세상이 종말이 되지도 않았고, 2012년도에는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2014년 12월에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때 2014년 홍혜선 전도사라는, 사실 이분이 나중에 학력도 이렇게 위조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해외로 떠났었던 그 사람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그곳에서 머물러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문제를 조명했었고, 국방부에서도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어떤 성명서도 냈었고, 그리고 또 이때 미주 교계에서도 우리와 전혀 무관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그때 당시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들이 피해를 보고 그렇게 수많은 이들이 현혹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 안에, 한국 사회뿐만 아니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수많은 예언의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언을 들으면서 현혹되는 경우도 있고 흔들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서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때마다 시마다 나타나는 이러한 예언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별하며 어떻게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할까요? 사실 신앙인으로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켜야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고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언을 분별하는 것,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도 대구에 있는 한 기도원에서 예언 기도하시는 권사님한테 제 이름 알려드리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받다가 그 권사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그 아들은 주의 종 목회를 해야 된다고 예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저에게 필행아 너는 목사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다면 그 권사님의 예언은 맞는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시간은 저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예언,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며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인 예레미야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분별하고 그들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라는 신앙의 자세를 요청하고 있죠. 저는 오늘 3가지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거기 안에서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신앙을 잘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예레미야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진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신명기 18장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명을 우리에게 두실 텐데 그 사람을 내 말을 그 입에 두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하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는 것이죠. 결국 가짜 선지자는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고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하는 사람,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면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이 이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듣고 있는 사람은 이것을 분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8장 21절에서 22절에 이 진짜 선지자를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말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결국 선지자가 한 말, 어떤 사람이 한 예언,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알기 위해서는 그 말이 성취되는지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우리가 먼저 판단하고 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예언자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예언자가 5번 예언했는데 4번은 맞았어요. 그런데 한 번 틀렸습니다. 그럼 이 예언자는 진짜 예언자일까요?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일까요? 거짓 선지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우리에게 선포되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을 절대로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하셨다면 선지자의 그 외치는 선포는 어떻게 될까요? 100%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100% 그 말씀은 다 완전하게 응답이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10번 예언해서 9번 맞히고 1번 틀린다. 그럼 그 사람이 한 번 실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확률상으로는 높은 사람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대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예언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의 진위를 따지기 위해서는 이것이 성취가 되는지 성취가 되지 않는지를 먼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죠? 성취를 우리가 바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볼 수 있나요? 어떤 예언, 사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가운데 하신 대부분의 예언은 현재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사건에 대한 미래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언의 그 성취를 보러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 가야 되죠? 미래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로 갈 수 있나요? 미래로 갈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언이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려야 되는 그 사건 속에서 당장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우리가 당장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예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데 거기에 현혹되어서 거기에 나의 신앙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헌신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길을 가다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1억이 있으면 1억을 달라. 내가 그 1억을 갖고 100억, 1000억을 만들어주겠다. 그럼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말에 따라 과연 1억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신용이 없는 사람에게, 나의 안에 그 사람을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것을 주지 않습니다. 사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예언이 진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당장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에 우리가 현혹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거기에 흔들려서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뛰어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모르는 말에 신앙을 거는 행위는 저는 도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도박일까요? 신앙은 도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따라 소망을 갖고 가는 것이 신앙이지, 신앙은 모르는 상황에 뛰어드는 것을, 그런 도박과 같은 행동이 신앙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예언도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나서까지 예레미야를 믿지 않았고, 그래서 어떻게 전승에 의하면 이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끝까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선지자로 평가됐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 9장 1절 2절을 보니까 다니엘 후대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를 보면서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그 예언의 모든 사건이 진짜라는 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후대에 와서야 예레미야의 예언이 진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그 모든 예언의 그 진위를 당장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다.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 자신이 현혹되어서 무언가 헌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수많은 예언이 우리 앞에 선포된다 할지라도 거기 안에서 현혹되거나 흔들리기보다는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자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잘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남유다는 멸망당했습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랐죠.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당한다는 이 예언을 통해서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멸망당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사야의 표현대로 남은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을까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믿었기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언에 의해서 뭔가 좌지우지 됐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레미야 예언과 상관없이 여전히 믿음 안에서 자신이 해야 될 온전한 신앙의 자리를 지켰고 그 자리로 살아갔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옮겨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예언이 무엇이냐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예언의 대상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신앙의 정도를 벗어난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예언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온전히 예전처럼 항상 주님께서 주신 그 신앙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의 중요한 초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선교지로 가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럼 제가 거기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직장인이라면 직장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열심히 신앙 안에서 지키다 보면 그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이 진짜라면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나의 가족들과 함께 나를 파송해 줄 것이고, 교회가 나를 축복해 줄 것이고, 회사가 나의 가는 길을 응원해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이 어떠하느냐 보다는 우리는 지금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켜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두 번째로, 거짓 예언자는 말만 합니다. 하지만 진짜 예언자는 말과 삶을 함께 드러냅니다. 에스겔 13장 5절 6절, 에스겔서에서도 사실 거짓 예언자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에스겔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은 성이 무너질 것이다, 어떤 것이 이렇게 될 것이다 말만 하고 그 예언을 위해서 함께 무너진 곳에 올라가 그곳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동참하고 그의 삶을 드리지 않고 말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에스겔서에서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선지자는 말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선지자는 그 외침과 동시에 그것들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예레미야 23장 28절, 그 이후의 본문에 보면 28절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맡은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말하지 않고 성실함으로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실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실이라는 단어는 몸의 언어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그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입으로 그 이야기를 한들 그 사람이 그 성실성이 증명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말 몸으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 이 사람은 정말 말한 대로 성실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실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하는 말보단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몸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성실이라는 단어를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은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닌 그의 삶을 통해, 그의 모습을 통해, 인격을 통해 함께 그 예언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기 위해 예레미야 16장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내도 갖지 말고 자식도 낳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정말 아내도 갖지 않았고 자식도 낳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남유다 그 백성들을 보면서 회개하라고만 외치지 않고 자신도 그들과 함께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며 눈물을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사실 이처럼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예언을 입으로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하며 무너진 성을 회복하기 위해 전 생애를 바친 자들이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멜, 창녀 고멜을 아내로 삼고 그 자식들의 이름도, 사실 자녀 낳으면 좋은 이름, 축복된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일진데 그 자식들의 이름도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저주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예언하기 위해서 창녀 고멜을 아래로 삼고 자식들의 이름도 저주의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에스겔은 하나님의 예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아내가 죽을지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아내가 죽는 모습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는 모습을 보며 이스라엘 남유다의 그 죄악성을 그대로 예언했죠. 사실 이 구약에 나온 모든 선지자들은 말로만 하지 않고 그들의 삶으로 예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인격으로 예언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말로 끝납니다. 그들은 성취되면 좋고 성취 안 돼도 그만인 것이죠. 아전인수격의 해석으로 끝을 냅니다. 하지만 진짜 선지자는 그의 삶으로, 인격으로 그것을 드러냅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런 구약의 선지자는 나타날까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성경에 나타난 모든 계시를 통해 이미 하나님의 계시는 이 땅 가운데 거의 다 드러났습니다. 완성되었다라고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예언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언은 어떤 예언일까요? 성경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온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예언의 은사, 이 예언의 은사가 구약 선지자들의 이런 예언의 은사가 아닌 사실 성경을 해석하고 그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의 은사로서 이 예언의 은사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 일반적인 이렇게 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계시나 예언은 이제 성경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가 오늘날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지자는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고 보여주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선지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는 말, 나의 행동,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은 너무 잘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청산유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처럼 사는 모습을 보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입에서 전하는 그 말도 필요하겠지만 그 말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한 삶의 계시도 필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선지자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제주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계시, 이 제주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말과 자신들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그런데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함께 읽은 본문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이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라.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깜빡하고 그들의 말에 묶이도록 그렇게 예언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모든 성도님은 아마 점을 한 번도 안 쳐보셨으니까 잘 모르실 텐데,
이런 제가 점보는 보통 점쟁이에게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뭐 자녀들, 예를 들면 뭐 자녀가 대입 입시를 앞두고 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뭐 자녀가 서울대 합격할 것이다. 만약 그런 얘기를 들었다 칩시다. 점쟁이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 말의 노예가 됩니다. 정말 내 아들, 내 딸이 서울대에 합격하게 될까? 공부 열심히 하네? 서울대 합격하게 될 것 같네? 라며 그 자녀가 서울대에 합격하는지 합격하지 않는지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합격하면 그 점쟁이는 용한 점쟁이고, 합격하지 않으면 그 점쟁이는 가짜 사기꾼으로 이렇게 판명나게 되는 것이죠.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은 그 하는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만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정말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말이 사실일까? 거짓말일까? 그 말에 묶여서 그의 삶 가운데 그 말로 인하여서 모든 바운더리를 가두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선지자는 어떨까요?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결국 참된 예언은 어떤 예언이라고요? 우리가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참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돌이킬 수 있을까요? 나의 힘으로 나의 악한 행위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나의 지식과 나의 어떤 지각으로 내가 지금 이것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죄인임을 깨달아서 그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악한 행위와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악한 행위와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 자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언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 나타나는 역사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예언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구약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다른 형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형들의 절을 받는 꿈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죠. 요셉이 그 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형들에게 자랑했죠. 나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 그러면 요셉은 그 꿈에 집중해서 그 꿈만 바라봤을까요? 그 꿈이 언제 성취되나?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지나? 거기에만, 그 말에만 집중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거기에만 집중했었다면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종이 되었을 때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으로 되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자 아마 요셉은 그때 더 이상 살 소망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꿈에 집중했었다면 요셉은 그렇게 그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는 그 여러의 상황 속에서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절망하고 그렇게 소망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요셉의 삶 가운데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갇힐 때 항상 어김없이 하는 말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집중한 것은 그 꿈이 아닌, 말이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고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요셉을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진짜 예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 말 한마디, 그 단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그 위에 계신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적으로 사실 이 예언은
계속 있어 왔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구약 신명기에서부터 신약의 복음서까지, 서신서에서까지 예언의 이야기는 계속 사람들에게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러한 논란과 논쟁은 계속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어져 왔죠. 왜 이렇게 사람들은 예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예언을 듣고 싶어하고 예언을 그렇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듣고 싶어하는 걸까요? 결국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을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을까요?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죠? 두렵고 불안하고, 거기에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갈팡질팡,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언을 들으려 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는 우리의 불안함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언을 듣고 불안을 해소하려 하죠. 뭔가 점 보는 것과 같은 심리가 우리 안에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을 봐서 뭔가 그 말을 듣고 위안을 얻고 안심을 받는 것처럼 예언을 받아서 예언을 듣고 내 삶 가운데 뭔가 평안한 마음, 불안을 해소하려는 심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언을 통해서 불안을 해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불안을 해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죠.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우리가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때문에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미래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미래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최종 결론은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이 말씀이 결국 이런 말이죠. 가까운 데 계신 하나님도 맞고 그 하나님만 너희들이 바라보는데 먼 데에 있는 하나님도 나다. 그러니 나는 가까운 데도 있고 먼 데에도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지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가까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아빠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응원해 주시고 우리의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친근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가까운 데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초월적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 없는 그 미래의 영역, 이 세상의 영역, 시 공간을 초월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간이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이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빠 아버지, 친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볼 수 없는 시 공간을 초월하는 그 모든 영역의 자리를 다 어떻게 하시고 계시다고요? 꿰뚫어 보고 계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볼 수 없는 것까지 이미 나 다 알고 있다. 이미 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섭리로 주관하고 있다. 그러니 그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 그 말에 현혹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보다 더 앞서가서 너희들이 비록 알 수 없는 그 영역 초월의 영역 가운데서 너희들과 함께하며 너희들을 준비하고 이끄는 것이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거죠? 기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영역이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르지만 그 미래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것이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흥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이러한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고, 그리고 나의 환경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삶이지만 그 연약한 삶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역사하는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불안한 것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기대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고백보다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 앞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까? 라는 기대의 말들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넘쳐나야 됩니다. 이것이 믿는 자로서의 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제주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미래의 영역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그 수많은 말들에 우리가 현혹되기보다는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서 온전히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드러내어서 우리 제주영락교회가 이 제주 땅 가운데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